바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경험들을 쭉 얘기하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울, 거기 우리 그 다음에 거울, 이 단어를 좀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잊어졌던 내 모습,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모습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울,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나의 거울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의 거울이라는, 그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 나의 거울,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뭔가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뭔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단어, 거울이라는 단어와 교훈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사람 모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왜 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게 뭐냐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주어진 여러분 십계명은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지만 여러분 청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1부하고 2부 예배를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내용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잖아요.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청중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청중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청중이 다릅니다. 청중이 달라요.
그러면 신명기를 듣는 그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시 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 자 4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그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여러분 네 번째 성경 구절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거기다 줄을 좀 치세요. 이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에서 들려주는 이 십계명은요 4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있는 형님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형님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공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부모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들을 모아놓고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랬어요. 여기 살아있는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말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랬어요. 우리 거기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들려지는 오늘 이 설교, 여러분 이 설교는 여기에 몇만 명이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드려요. 내가 내 남편하고 같이 왔어도 남편 여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말이구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하고 같이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다음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가야 될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몇 명이 모여있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 저 자신까지도 포함해서요 나는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내가 전하면서도 오늘 그 다음에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일 이 본문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설교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설교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되고 나는 또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또 다시 듣는다면 나는 오늘 내가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울,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오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 말들 이런 단어들이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이 말씀이 지식이 돼버려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 자신이,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 상관없어요. 1차적으로 나 자신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대1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여러분 경청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2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2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예,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17장 1절을 또 보십시오.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6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누구 어떻게 돼?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왔어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신광야를 떠나거라. 그리고 떠나서 느비딤에 도착하니까 됐다, 이제 느비딤에 장막을 치거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했나요? 우리는요 잘못 읽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여러분 신광야에 왔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 읽어야 돼요. 16장 1절을 이스라엘의 온 자소 회중이 엘림에서 있었을 때 구름기둥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 물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떠나기 싫었지만 구름기둥이 움직임으로 그런 구름기둥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도착해서 불기둥이 멈춘 곳이 어디였느냐? 신광야. 신광야는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또 여러분 17장 1절도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르비딤에 왔다. 르비딤은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불기둥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불기둥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물이 없는 곳을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곳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물이 철철철 넘치는 곳을 여러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거기를 떠나야만 했어요. 물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기둥이 거기에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거기서요 이제는 장막을 쳐야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16장 1절 읽을 때도 엘림에서 떠났다 그러면 대충 무슨 생각이 딱 떠올려야 되냐면 불기둥, 이게 떠올려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를 떠나라 하는 이 음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기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성경 읽으면요, 여러분 구름기둥 따로 불기둥 따로 그 다음에 떠났다 명령대로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모든 것, 자, 그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떡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어디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잘못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떡이 없는 곳에 여러분 인도를 했냐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항상 물이 넘치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떡이 넘치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인도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요 이런 어떤 영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란 얘기는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읽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 수원에서 이게 불광동으로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제가 일어나고 샤워하고 제가 운전해 가지고 쫙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떠나서 여러분 신광야에 이르렀다. 여러분 김덕신 목사가 수원을 떠나 불광동에 도착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운전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운전해서 내가 차를 끌고 내가 온 것 같지만요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떡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는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는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뭔가 가르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루비딤에서 배워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신광야로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루비딤에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루비딤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여러분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할 때 우리는요 딱 놔두고요 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만 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우리는요 그 사건을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생애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왔어요. 오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잠깐 멈추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요 구름기둥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는요 내가 반드시 뭔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르칠 것이 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전까지는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신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그건요 표면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면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 같이 보였지만 여러분 그 만나는요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먹을 만나를 줬으니까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요 영적인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일 굶주림을 해결해 주길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놔두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세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요 만나 안 내려줘도 돼요.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해가지고 또 일부러 만나를 내려요? 그럼 그것이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구출해서 여러분 광야로만 인도하지 않아도 만나 안 내려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43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하고 흙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에다 내놔도 그들은요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로만 인도하지 않고 물이 있는 곳으로 흙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했으면요 그들은 자급자족을 하며 살 수 있고 만나를 안 내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나는요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그들을요 물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떡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만나가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라. 만일 그것이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면요 많이 가져라 그랬을 거예요. 많이 갖다가 쌓아놔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것까지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냄새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안 썩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일 만나를 내려주면서 1년 내내 가도 썩지 않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요 여러분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썩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요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만나가 뭐였어요? 만나를 내려준 진정한 목적이 뭐였어요? 진정한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만나를 준 이유를 우리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3번 문제를 보세요. 3번 문제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먼저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도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5절 보십시오.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만나를 내려준 목적이에요.
그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만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오늘 만나를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만나를 먹으면 내가 누군가를 알 것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 거야, 나는 내가 누군가를 알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골이라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은요 다 어떤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 겉으로 보면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겉으로 보면은요 자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면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여러분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당히 이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래서, 그리고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3절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16장 3절 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할 때, 여러분 그 원망할 때 3절 그 원망에 4절 하나님은요 만나로 주실 것으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만나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 먹을 것만 있으면 이렇게 원망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나 옛날에 애굽 땅에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안 했습니다. 나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만 줘보세요. 내가 원망하나?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에쿠스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무슨 에쿠스냐? 나도 좀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게 에쿠스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에쿠스 사주면 절대로 당신한테 안 덤빈다고. 당신이 에쿠스 사주면 아침밥도 해준다고. 당신이 에쿠스 사주면 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가 고물이라서 째린다는 거예요. 차가 터덜거려서 당신이 막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에쿠스만 사주면 밥도 잘해주고 째리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막 절대 대들지 않을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니야. 너는 에쿠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죄성이 원래 죄성이 나한테 덤비는 죄성이야. 너 에쿠스 사줘도 너 여전히 나한테 덤벼.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예요? 사줘보거나 얘기해. 안 그렇다니까 에쿠스만 사주면 내가 절대 당신한테 안 덤빈다고.
내가 네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내가 보여주마. 가자! 해가지고 에쿠스를 사주는 거예요. 에쿠스를 사줘가지고요, 키를 주니까요, 키를 가지고 같이 운전하고 집에 오다가 차를 탄 지 5분 만에 남편한테 덤비는 거예요. 차 안에서 에쿠스를 타고 운전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반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는 원래 에쿠스가 없어서 나한테 덤빈 게 아니라 네 죄성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만나예요. 그 에쿠스를 만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가 없어서 덤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는 원래 덤비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 애굽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내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만나를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본전을 밝히리라. 너의 본성을 밝히리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4절 거기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어서 네가 얼마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증명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만나가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와 여러분 생수가 여러분 끊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보장된 삶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것만 보장되고 입을 것만 보장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만 보장된다면 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거짓말인가?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내 인생을 가지고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31년을 목회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목사님 하도 오래 하셔서 여러분 31년은 뭐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폼 잡냐 막 그러는. 근데 다른 교회 가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31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와 막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막 2년 3년 만에 막 싸워가지고 목사님들을 막 쫓아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3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31년 동안을 목회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굶기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은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저를요 굶기지 않았어요.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웠어요.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요 항상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느냐? 에이, 그러면 맨날 찬양하면서 살았느냐? 만나가 여러분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만나가 없어서 원망한다고 하지만 그래, 내가 만나를 40년 동안 한번 내려주마. 내가 40년 동안 너에게 내려줄 테니까 네가 좀 하나 깨달아라. 네가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네 죄성 때문에 그래. 네 자신이 죄성이 그래. 만일 여러분 만나 때문에 여러분 원망했다면요 여러분 중에 잘 사는 사람 부자는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옛날보다 부유하고 지금 잘 사시는 여러분은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 100평에 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100평 살아도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100평 살아도 원망하더라. 내 죄성이 그렇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만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만나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나를 통해서 네가 순종하나 안나 내가 그것을 시험하리라. 네가 얼마만큼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정확하게 동전의 앞뒤처럼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는 내가 누군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여러분 이것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동시에 가르쳐주는 게 만나였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여러분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만나가 내렸어요. 우리 같으면요 원망한 사람, 병한 사람, 대든 사람은 안 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근데도 하나님은요 어제 저녁에 대든 사람한테도 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만나를 처음 내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인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만나가 내려온 목적이라면,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래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래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은 하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 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에게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만나가요 여러분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죄성이 있는가, 여러분 나를 낮추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거 하나를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걸 요구해요. 하나는 뭘 얘기하느냐? 그날 먹을 것만 가져라. 그날 먹을 것만. 그게 여러분 그날 먹을 것만 가져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16장 6절 4번으로 돌아오면 16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먹을 분량만큼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날 먹을 것만 가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만나를 주시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좀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요 다른 표현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제 아내한테 점심 먹자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배고프네. 이것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12시가 넘었네. 여러분 이것도 점심 먹자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여러분 이것도 12시가 넘고 밥 먹자는 얘기예요. 내가 배고파 죽는 꼴을 볼래. 여러분 이것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에? 또 내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아내 일대 의무가 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보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12시 넘었네. 배고파. 배에서 소리가 나네.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표현의 궁극적인 말은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바꿔주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좀 하세요. 그 말을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소리치면 그게 아멘 하라는 말이에요. 막. 여러분 입 뒀다 뭐 하십니까? 그것도 아멘 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신다고 돈 듭니까? 이것도 아멘 하란 말이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내가 조스막 설교하는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지금 언니가 빵을 먹고 있는데 네가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 언니 빵 맛있어? 이렇게 물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4학년 언니가 빵을 먹고 있는데 언니 빵 맛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1학년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뜸 얘기해요. 언니 나 한 입만 줘.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 빵 맛있어? 그랬더니 언니가 말하기를 맛있어. 엄청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되게 맛있어. 네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 여러분 이걸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언니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예요?
언니빵 맛있어 하고 자기를 쳐다보면요, 그래 한 입 쳐먹어라 하고 이렇게 줘야죠. 여러분 그게 지금 그 동생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말 속에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랬어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랬어요. 여러분 16장 거기 4절을 보세요. 16장 4절. 1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둠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걷어가지고 그냥 일주일 막 한 달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걸, 하루 먹을 걸 날마다 거두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순종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먹을 것만큼만 가져라. 그리고 내일까지 싸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와 이 말은요, 내일은 내가 또 줄게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일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것까지 남겨두지 마 하는 이 말 속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겨두지 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 믿어 그 말. 여러분 나 믿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내일 먹을 거 줄 테니까 나 믿어. 나 믿고 가져오지 마. 나 믿고 남겨두지 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일용할 것을, 그 다음에 날마다 거두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고 막 있으시면서 야 만나가 맛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나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리고 남겨두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만큼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요 싸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당신 못 믿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이에요. 나 당신 못 믿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그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리고 싸놓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가졌어요. 더 가졌어요. 그리고 싸놨어요. 근데 여러분 더 가지고 싸놨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냥 놔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요. 순종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할 때요 냄새나게 만든 거예요. 냄새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냄새나게 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요 그 일을요 반복해서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합니다. 경험을 하면서요 아하 아이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네,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아 또 하나님이 그 다음날 주시네 해서 그들은요 뭘 배운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집어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애굽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광야에서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굽은 뭐냐? 애굽은 우리 집이라고 해봅시다. 광야는 어디냐? 논산 훈련소.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냐? 자대.
군대 자대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군인으로 데려갈 때 바로 집에 있는 자녀를 곧장 자대 배치를 못해요. 왜? 군인으로서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의 자녀를 뽑아가지고요, 여러분 집에서 데려다가 논산훈련소 집어서 뺑뺑뺑 돌려가지고요,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걷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서 자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법.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은혜로 사는 법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어디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흙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흙이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갖다 쌓아놓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둠으로,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둠으로 너희는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더 가져오지 마. 그 다음에 남겨두지 마.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냄새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더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왜 그러면 남겨뒀습니까? 왜 더 가지고 왜 남겨뒀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불신이었고, 그것이 뭐냐면 불안이고, 그것이 뭐냐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적인 표현으로는 그게 뭐냐면 염려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요 일용할 것을 하나님이 구하세요. 예수님이 일용할 것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 그들 더 가지게 했고 그 다음에 쌓아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반드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느냐?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역사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 주 안에서 많은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스라엘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쳤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해가지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길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래 믿으신 분들, 수십 년 오래 믿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래 맞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난 날을 한번 아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됐으면요 아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냄새나게 하는 일들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냄새나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 배웠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르쳐요. 어떻게 믿음을 가르쳤느냐? 그날 먹을 것, 그 다음에 남겨두지 말라, 쌓아놓지 말라.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냄새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은요 그동안 많이 믿음을 수없이 이걸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 그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라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언약은 우리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너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거울이요, 나의 교훈이요,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군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냄새나게 하셨군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나도 믿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찍 통과한 사람이든 지금 배워야 될 사람이든 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찬송하실 때 여러분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들려진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배우며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